오늘 4월 첫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하는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두 정체가 있음을 살펴보고 또 속사람과 육체가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매일 믿음의 승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선포하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이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밝히 보여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행하십니다. 바로 이 복이 여러분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부활절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 후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제부터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부터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고요. 또 우리의 큰 숙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여금 이끄는 힘이 되고 이끄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도 내 안에 두 정체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정체인 속사람과 육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 전에는
이 두 정체가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밀이었죠. 근데 십자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풀어졌고,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잘 믿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시지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도 하고 싶고요.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도 하고 싶고요. 이해하라 했으니 이해도 하고 싶고요. 품어주라 했으니 품어주기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죽으라 했으니 그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산다라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야, 내가 이렇게 헛송세월을 했나? 그래서 탄식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진짜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이에 대하여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방법을 이제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라는 단계까지 자라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청년의 때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면서 매일같이 믿음의 승리함을 쟁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은 너희는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성령이 함께 하신 자.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다니까 사랑해봐. 용서할 수 있다니까 용서해봐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큰 왜곡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유혹입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가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에 있어서는 참으로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왜요? 할 때마다 좌절을 맛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상실감만 더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 속에 우리가 이 전제를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울 자신도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했지만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수고로움으로 한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 때마다 그런 힘든 여정의 때마다 바울에게 찾아오는 허탈감이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은 바울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힘듦이었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계속 기도한 것이죠. 자기 몸의 가시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오, 제거해 주세요. 내가 복음의 길을 더 많이 걸어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테니 하나님 제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바울은 거기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쁨보다도 힘든 여정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움보다도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달려가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우리 옆에 막혀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막히는 길을 보여주실까? 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함 속에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좌절감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나도 실망할 수 있지만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 즉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는 깨닫게 할지 모르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장치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냥 율법만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율법을 비춰보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만 만들어내고 악한 행동들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육체는 바로 죄악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림이 나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나요?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육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육체는 실망스럽고 죄로 인하여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은 믿는 믿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 이것을 바울은 속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라는 정체가 뭐냐? 바로 이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우리 육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속 사람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안다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율법에 속해 있어서 심판을 받기로, 죽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로서는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시시때때로 그 문턱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오라라는 공고한 존재로다 왜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을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갈수록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것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죠. 즉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은 바울이 매를 맞았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 아픔과 고통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알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알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 억울함과 무시당함과 처절한 짓밟힘을 당할 때 바울은 그 속에서 욱 하고 오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시간은 잠시일지 모르나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성령 하나님 옆에 굴복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이 이렇게 있었다라면 왜 이 아픔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 아픔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 공고한 존재인 그 사람의 육체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갈망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앙망하면서 신을 앙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요구하고 이 땅의 것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두 정체인 속사람과
육체에 대해서 안다라면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멈추고 이제 속사람을 따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존재가 뭐냐는 것이죠. 육적인 존재는 내가 알겠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흙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라고 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그 흙이 육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이 죽으면은 그냥 그 몸은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썩어질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영이 소생케 되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활동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아 생기가 들어왔더니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처럼 하나님이여 아담아 라고 하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평온함, 그 자유함, 그 지혜로움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단순하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인간의 모습, 완전한 모습, 그것을 바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보여주셨다. 비로소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움직임, 삶의 모습이 나타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 육체가 죽고 영도 죽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선포되어진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영은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죽은 영이기 때문에 죽은 육체잖아요. 죽은 육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삶은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하게 단절되어 버리고 각기 옳은 소견대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죽은 영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이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생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거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과 직결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풀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영적 비밀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유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걸 빌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녀가 노력하고 머리가 좋고 관계 좋으면은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을 추구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증명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믿는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만을 요구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우리는 이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과 다른 사람의 희생도, 다른 사람의 아픔도 묻어버리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에 더하여 주신다고 해서 이걸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근심이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풍요로움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누는 풍요로움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풍요로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회복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신 질서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질서를 세우고 저들의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절대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전혀 관심도 없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무너지게 만들어도 여전히 자기는 그런 믿음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탄식합니다. 내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이해로움과 너그러우심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풍요로움이,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외면하고, 이것은 내가 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실체를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실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한 사람의 인격을 둘로 본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는,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내 육체, 내 의,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부와 명예, 내 육체는 다 죄만 만들어내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온지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육체를 비춰보니 그 육체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7번에 70번을 용서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선을 베풀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나 율법에 보면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라, 나는 공고한 존재구나. 공고하다라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고한 거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구나. 바울이 이게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알고 난 뒤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나를 지탱해준 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율법은 나를 심판하는 죄를 알게 하고 나를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거구나. 그럼 율법이 악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율법은 더 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사회 집단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누림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기뻐하지 않고, 가족 봐도 기뻐하지 않고,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도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는 내 믿음은 좋은데 쟤들 믿음은 아니야.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쟤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판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았는데, 잘한 것 같았는데, 위대한 것 같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자기는 죄성밖에 없구나, 악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라고 말하면서 저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이것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것이 뭐냐? 라고 하면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요, 이 죄라는 것, 죄성, 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 바로 사탄의 이용처럼 악한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너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 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속사람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속사람인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죄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 죄성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인 육체로서 이미 죄가 선포된 자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묻히게 되면 내 자아나 내 지혜나 지식이나 지정의나 오감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 남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이 남는 거예요. 그 영은 식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오직 하나님만 감사하는 그런 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이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히고 거룩한 새 육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요, 이 육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있는 육체, 너는 죄를 따라하라. 너는 어차피 사망을 기다. 너는 어차피 율법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사망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보고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구나, 이 육체는 이미 썩어지고 땅에 묻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가시가 이 육체를 아무리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가 멸망의 길에 가는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주신 속사람 영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부활 전에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내 육체가 함께 거하는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육체는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선한 일만 할 것이야. 너는 이제 선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품어줄 수 있어, 너는 줄 수 있어, 너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설교들이 난무하지만은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킬 겁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졌다라면은 두드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바울이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앞에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속 사람의 그 영이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는 그 길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두 정체는 속사람과 육체의 비밀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 정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 안에서 내가 발견한다면요,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유자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구속당하여서 죄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죄에 구속된 자가 아니라 이제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받은 자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게 새로워진 자입니까? 완전하게 죄도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를 봤더니 내 육체는 용서받지 못하는 완전하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속사람이 약해지면 그걸 통해서 내 육체가 강하게 일어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하시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악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누가 선하게 사용되어지든지 악하게 사용되어지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속 사람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육체의 정체를 잘 아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 실체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실체를 경험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랑하게 되고 나가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속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이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